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랑과는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대구 하면은 사과, 제주도 하면 뭐죠? 귤,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 하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사랑, 그리고 또 친구의 사랑, 우정, 부부의 사랑, 다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 어떤 대상을 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사랑은 아들을 주신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들을 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주었다고 해서도 그 사랑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사랑은 주님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 어떤 사랑과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동한 이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흉내를 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애를 쓰지만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 프란시스의 그 기도문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 이유, 그 어떤 배경을 많이 아실 텐데, 그 수도원에 어느 인상 험악한 사람이 들어왔답니다. 인상 험악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인상 험악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재워달라 그러고 밥 달라 그러고 춥다 그러고 막 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 프란시스가 다 들어주고 그를 받아주고 또 체온도 따뜻하게 해주고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지은 시가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이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문을 적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그래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한번 먼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돌아가셨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잠시 드렸습니다만은 유월절 어린 양을 선택할 때에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 그랬죠. 왜 흠이 없는 어린 양? 흠이 뭡니까? 거룩하지 못하다 또는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흠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흠 없는 어린 양을, 다시 말해서 어떤 상처나 거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의 것만이 제물이 되고 또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 없는 제물,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비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흠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독특함, 절대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증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정확하게 명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죄사함의 확신이 있게 됩니다. 죄사함의 확신. 이제 예수님만이
날 구원하실 수 있는 제물이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날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지면은요, 죄사함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제물로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죠? 왜요?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흠없는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셨다.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다시 예수의 피로 살아났다는 이 생각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이렇게 간판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써놓고, 주보에다가 하나님 사랑이시라 써놓고, 날마다 말씀 제목을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냥 하나님은 그냥 3대 성인의 한 사람, 사랑이 많은 성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다. 이것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 것이 내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그 방법은 뭐냐? 오직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날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일 때에 죄사함의 확신이 생기고, 죄사함의 확신이 풍성하게 생길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막 눈물이 흐르고요, 너무 벅차오르고, 하나님이 뭔데 나 같은 거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뭔데 나까지 것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는 것이 확 믿어지는 그런 날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날은 틀림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날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절대적으로 자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이신지가 믿어진다고 하는 이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 교회 다니면서 신앙 잃어가면서 제일 복음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법법 따지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이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까, 이렇게 우리는 그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면요, 이제는 다시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으로 분명히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양심의 날이 자꾸 달아져 가지고 둔해지는 것이죠. 한 번 질 때의 죄책감과 두 번 질 때의 죄책감과 10번, 100번째 죄를 질 때는 죄책감이 없어지는,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한 연예인이 그렇게 금지된 약물을 썼는데 최소한 100회 이상을 했다, 얼마 동안에. 이런 얘기. 처음에 한두 번 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렸겠어요. 그러나 20번, 30번, 50번 넘어가니까 이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도대체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래서 그 죄로 인해 내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엔요, 우리가 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백의 기도라는 거죠. 고백의 기도. 왜냐하면 주님의 성찬의 의미는 뭡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내가 다시 깨우치고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들어올 때에, 회개하지 않고 들어올 때에 주님의 성찬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모욕.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마치 날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서 정말 나를 살리고 죽었다고 합시다. 구조요원이라든지 소방수라든지 어떤 군인과 경찰관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장례식에 가서 희덕거리고 끽끽거리면 그게 돌맞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너무 고마워해야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고 뭔가 보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 분명한 인정은 뭐냐? 다시 죄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그 증거고 마땅한 도리다 하는 것이죠. 일본에 미타니 야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나중에는 아주 큰 기업가가 되었지만 어떤 기업에 직원으로 있을 때, 과장급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회사의 경영자는 굉장히 그 미신과 또 신사 이런 것들을 모셔놓고 계속 직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그 기업 내에 있는 신사에서 계속 참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님 모를 때는 그냥 했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십계명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분명히 신사는 죽은 홀령들 이렇게 모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절하는 것을 거부했더니 그냥 해고시킬 수는 없으니까 좌천시켰어요. 좌천시키고 거기서 또 좌천시키고, 좌천을 3번을 당했대요.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이 버티고 열심히 또 직장생활하고 정직하게 하더니 그가 큰 기업인 가네보 제약회사라는 엄청난 기업의 최고 경영자까지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죄와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번 구원받은 거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 장로교의 교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져도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또 회개하면 용서함 받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마치 코인 세탁방에 가서 하루 삶을 그냥 세탁하듯이, 죄사함 받듯이 너무나, 여러분 휴대용 예수님의 보혈을 들고 다니다가 죄 지으면 쭉쭉쭉 뿌리는 것 같아. 비유가 그럴듯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너무 회개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회개에 절박하며 가슴을 치며 울면서,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이 엄청난 죄인 용서해 달라고 절박하고, 처음 회개했을 때보다 두 번째 죄를 졌을 때는 더 고통스러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죄사함의 은총은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는 순간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면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짓겠습니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증거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흉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하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렇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땀이 피처럼 흐르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조금 다르죠. 전혀 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친구가 자기 아들을 죽여요.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해내고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마음을 아버지로서 흉내내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손양원 목사님,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어요? 라고 얘가 여쭤보면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 분명히 제가 인터뷰를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 주셨잖아요. 나도 내 아들을 죽인 그를 용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흉내냈을 뿐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 끼 식사를 살 수 있고 또 돈도 얼마 줄 수가 있겠고 뭐 할 수 있으면 등록금 한번 내줄 수도 있고 병원비 한번 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아들을 죽게 내어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 정말 고유 명사처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란 거죠.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제 인용을 하셨는데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쉐마라는 복음이죠. 쉐마가 뭡니까? 바로 들으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준 절대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법이란 것이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법이 있고요, 또 그 위에 최고법이, 상위법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헌법이 최고법이고 또 법정도 지방법원부터 쭉 올라가다가 대법원 판결까지 나면 뭐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 중에 수만 가지 법 중에, 율법 중에 성경 전체의 통틀어서 가장 큰 법에 꼭대기 있는 법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렇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놈은 내가 용서 못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제 성차별을 해서 하여튼 내가 그 사람은 용서를 하지 못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불일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문제가 있고 깨어지고 계속 상처투성인 교회를 가게 되면, 저는 그런 교회에 종종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 식의 초청을 받아서 설교한 적이 많이 있어요. 몇 차례 이렇게 목사님 이 교회 와서 집회 좀 한번 해주세요. 왜요? 이 교회가 지금 다투는 중입니다. 분쟁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가고 저 인천 지역도 가고 경기도 어느 교회도 가고 몇 교회 갔었습니다. 뭐 이 교회 이름 밝히긴 그렇지만 딱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그냥 얼굴들이 마귀 얼굴이에요. 마귀 얼굴. 예. 얼굴들이 다 싸우려고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전투적인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그 이웃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어요? 이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이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럼 도대체 그 교회는 그렇게 깨어지고 망가지고 전쟁터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걸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아픔이 많아, 그럴 필요 없어요. 내게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처음 출발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냥 뭐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시는 표정으로 하지만, 하여튼 말로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저는 아마 요 소원 하나를 갖고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꼭 기필코 이루리라 하는 마음.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잘못 왔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용서하면 그 사람만 좋을 것 같아서 절대 난 용서 못해 하는 분이 있거든요, 지금. 예. 내가 왜 용서해 그 사람을? 그 사람만 좋게.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가 팍 올라오는 분들 계세요, 지금.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예. 근데 용서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그대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왜 내가 죽냐고요? 왜 내가 죽냐고. 왜 내가 천사의 얼굴이 돼야 되는데 왜 내가 마귀의 얼굴로 살아야 되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저주받고, 내가 왜 이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얘기예요. 성경적인 얘기. 그래서 그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날 위해서 죽게 하셨네요. 내가 그것을 믿고 있었고 오늘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원이시라면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아니, 내 아들을 대신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1억 원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내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아들을 주신 사랑에 내가 그만큼만 감격할 수 있다면, 지사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제가 다 답답해요. 제가 다 답답해서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사기죄라든지 이런 거 법적에 고소하고 변호사 써서, 물론 법정 전쟁도 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것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집에 들어오는 강도가 왔을 때 알아서들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없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내 형제와 자매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죠.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들어오기 전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했고 스트레스 받게 했고, 거울 보면 천사가 아닌 마귀가 거울에 나오고 이랬던 수많은 사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사함의 기쁨이 없고, 이런 분들이 오늘 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용서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심령에 기쁨이 임할 것이고요, 죄사함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향기가 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